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영적 가족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보통 가족이라고 하면 피를 통해서 맺어진 그런 관계이거나 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혹은 이 결혼 관계로 맺어진 그러한 모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늘에서 온 자이지만 틀림없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의 몸을 입으신 사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들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가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입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들, 형제가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또한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육적인 여동생이 있었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물론 예수님의 이러한 형제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이 마지막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이들도 섞여 있음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예수의 형제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육신적인 관계, 즉 혈연의 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육신적인 관계와 영적인 관계를 같은 위치에 올려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피를 나눈 가족관계라고 아니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가 얼마나 가까우냐, 그 사람의 영적 정체성이 무엇이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육신적으로 태어나면서 유대인 혹은 후천적으로 유대교를 받아들임으로 유대인이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진정한 유대인,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표면적인 유대인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이면적 유대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머물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연적인 것 아니면 유대교를 믿어서 유대인이 된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심지어 유대인인 사도 바울조차도 표면적 유대인 가지고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에 무지한 사람들은 이 자꾸만 육적인 접근법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자꾸 버려내고 잘라내야 되는데 육신적인 것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오늘 본문에 가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 형제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인간적인 접근법, 뭔가 예수님의 육신적인 이 가족이 밖에 서성이고 있으니까 지금 한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당신의 가족이 왔습니다. 이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데 뭔가 육적인 관계에 자꾸 얽어매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단호하게 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접근법,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가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항변했다. 리뷰크, 꾸짖었다 그랬어요. 감히 예수님을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음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단호하게 이렇게 인간적인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인간적인 것으로 표출되어 나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사탄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예수님의 육신적인 그런 관계를 자꾸 추구하고 얽매여서 예수님과 그런 영적인 관계가 아니라 육적인 관계로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에 대한 완전히 단호한 단절임을 여기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바울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 육신의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그 길이 맞다고 하는데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마지막에는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해서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시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육적인 생각, 혈연에 대한 관계를 단호히 배격하시면서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의 개념에 대하여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영적인 새 가족은 누구냐 하면 육신적인 어머니와 형제들이 아니라 내 제자들이 바로 나의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3장 33절 이하에 가보면 이 굉장히 비슷한 그런 대꾸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꽤 많이 있었을 텐데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나의 영적 새가족이다 말씀하셨다면 여기 나오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둘러앉은 자들, 좀 애매하게 얘기하시죠. 과연 이 예수님 주위에 둘러앉은 자들, 거기에 모임에 참석한 사람 모두를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누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2장 50절을 읽어드리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나의 영적 새가족이다. 육신적 어떤 혈연으로 얽혀진 관계가 나의 가족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 바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내 말씀을 듣는 자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바로 나의 영적 새 가족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 듣고 행하는 자, 이들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마태복음 13장 11절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랬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허락됐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그들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그랬죠. 로마서에도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 누가 율법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세가 율법을 행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조차도. 왜냐하면 성령이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도 율법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듣기는 듣지요. 그러나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성령을 받은 자 이외에는 이 말씀을 깨닫고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사도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복받은 자들이 누구냐? 세상 물질을 많이 소유한 자, 어떤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자들이 아니라 말씀이 읽혀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열심히 연구해서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거, 읽혀지는 거.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이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뭔가 이렇게 하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의 영적 새 가족이 어떠한 자이냐면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랬죠. 예수님의 어떤 혈연적인 관계, 예수님과 가까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혈통으로 난 자도 아니고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늘에서 온 자, 예수님도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왔지만 하늘에서 난 자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난 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난 자인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좋은 씨, 그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 남동생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들의 육신의 엄마와 나의 육적인 형제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들이다. 이 마리아나 예수님의 육신적인 이 형제들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받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 예수님의 영적 가족, 예수님의 새로운 영적 가족이 되신 분들, 오늘도 이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 속에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혼란하고 세상이 점점 더 이 죄악으로 빠져들어가는 이때에 진리 편에 서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의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